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이제 영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도를 우리가 배웠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지도는 아마도 계속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 그리겠습니다. 뭘 그릴까요? 뱃머리 그렸습니다. 또 뭘 그릴까요? 네, 같이 낼게요. 그 다음에요. 살려달라고 뭐예요? 손가락 두 개 뻗었어요.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여기 손이 안 닿죠? 안 닿으니까 뭐 했어요? 풍선에 벙어리 장갑을 힘 따라서 벙어리 장갑을 이걸 누가 지켜봐요? 물방개가 더듬이 두 개를 딱 뻗고 지켜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려야 돼요? 흙카페 네, 아예 흙카페 이름 멋있죠? 지중해 가까이에다가 카페 차리면 흙카페라고 차릴까봐요. 그래서 이게 카는 카스피해. 이건 만이죠. 해가 아니라 페르시아만. 이거 영어로 페르시안 걸프.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벌어진 전쟁을 걸프전이라고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게 무슨 해? 요 손가락 두 개 있는데 요게 홍해. 이게 무슨 해? 지중해인데 구약에서는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또 바다라고 한다면 원래 여기 호수지만 밑으로 이 바다하고 통해 있기 때문에 풍랑도 치고 막 그래서 이걸 갈릴리 호수라고도 했다가 바다라고도 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는 신약에 와서 불리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긴네렛. 요게 무슨 이제 요거 하나 또 있죠. 요게 지금은 사해지만 이때는 염해 또는 하나 더 있었어요. 뒤에 말씀드렸는데 아라바해. 구약에 있다가 아라바해 이렇게 나오면 어디라고요? 사해라고. 자, 그러면은 바다는 됐고 이제 강이 남았네요. 요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삼각주가 이렇게 그려지는 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무슨 강? 나일강. 어디에? 어느 나라?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 여기에 고센 땅이 있어요. 여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와서 터잡고 살아라 하고 내준 땅이 어디라고요? 고센 땅이라고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학문의 전당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당시로는 가장 발달한 도서관이 서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 번역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에 LXX 이렇게 표기된다는 70인역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이 나일강. 요거 무슨 강? 요단강. 요거 무슨 강? 왼쪽 게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 게 티그리스 강. 그런데 요 당시에 있던 나라들이 이 위쪽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발달하는 시리아, 그리고 여기서 아모레 해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이고 이게 애굽 땅이고. 이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방에 있는 우르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강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제 오늘은 좀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창세기 2장부터 볼까요? 10절부터. 창세기 2장 죄송해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10절.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요. 10절만 제가 읽을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몇 개의 근원이 됐대요? 강이? 예,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흘러나와. 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다스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서 강 근원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발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이 몇 개의 근원이 됐대요? 원래는 4개의 근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도에 몇 개만 있어요? 2개. 자, 그 이름을 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시작. 첫째 이름은 이손이라 의미 있는 하늘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숭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양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양의 이름은 hit대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인데 나중에 유브라데스가 돼요. 자, 그러면 유브라데스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냥 있으니까 요건 줄 알겠고, 나머지는 이름이 다르죠, 그죠? 그죠? 아시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유브라데스 말고 뭐뭐 있어요 지금? 비손, 기혼, 그 다음에 떼겔. 유브라데스 외에는 이름이 모르시겠죠? 요 hit대겔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그 14절을 보면은요, 셋째 강의 이름은 hit대겔이라 어디로 흘렀으며? 아수르 동쪽. 아수르가 어디예요? 니느웨에 있는 데라 그랬죠? 여기가 티그리스강이 있으면 여기가 니느웨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게 무슨 강이겠어요 결국은? 이게 티그리스강이라고요. 요거는요 히브리어고요. 요거는 헬라어예요. 영어로 love 그러나 우리말로 사랑 그러나 똑같다 그랬죠? 같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로 hit대겔, 헬라어로 티그리스. 똑같이 메시아 그러면 히브리어, 이게 헬라어로 변하면 그리스도.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지금 성경의 맹 말고 다른 거 할 때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똑같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다 그랬죠. 옛날에 구약에 기름을 부어갖고 세우는 위임식 할 때 기름 붓는 거. 지금은 기름 붓는 대신 뭐예요? 안수. 예?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직접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름을 붓는 위임식을 하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 세 종류의 직분 세울 때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굴까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셋째로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라는 분이 가지고 온 직분은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자,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이름이 뭡니까? 이름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제 이름은 전호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뭐예요? 전도사죠. 전도사예요. 잘 보세요.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직분이라 그랬죠. 요 직분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끌고 온 그 짐승을 잡아주는 제사의식을 치rum으로써 그때 죄를 사해줬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또 죄 지으면 또 끌고 와야 되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이시면서 본인이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피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인류의 완벽한 왕으로 오셨어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인류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세요. 근데 완벽한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선지자는 뭐 하는 직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건 징계의 말씀이건 하여튼 전하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이건.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자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아는 분별은 뭘로 하느냐? 그 사람이 한 예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가 분별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셨다는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해요. 2000년 됐는데 예수 온대더니 안 오잖아. 니네 믿는 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알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가신 지 거의 2000년 되는데 예수님께는 며칠밖에 안 됐을까요?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네?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인간들이 까불어서 그래요. 네. 개미가 이 사람의 신발바닥을 뱅글뱅글 돌고는요 다 뒤져보고는 집에 가서 야 인간이라는 거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 그거랑 되게 똑같은 거예요. 차원이 다른 우리와 다른 차원에 사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만 시간의 제약을 받죠. 왜요? 저 영생에 영원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 너무 좋다면 아무나 들어가면 됩니까? 공의 하나님의 법칙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악인도 들어가고 선인도 들어간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이 그 잘난 하버드 대학 들어가려고 해도 박 터지는데 그 좋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요? 왜 시간의 제약 속에 우리를 가두셨을까요? 왜 여기서 늙어가면서 죽어가도록 일시적인 생명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시적인 일생,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키 까부르는 거예요. 키 아시죠? 네. 어렸을 때 혹시 키 쓰고 다니신 분? 키 쓰고 옆집으로 소금 얻으러 다니신 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 뭔지 몰라. 어렸을 때 오줌 싸면 자다가 오줌 싸면 엄마가 키를 씌워가지고 옆집으로 가서 소금 얻어와. 그럼 옆집에서 소금 주면서 엉덩이를 막 때리죠. 너 쉬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키가 뭐예요? 원래 키가 뭐 하는 데 쓰여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데 쓰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러 가서 해본 기억이 나요. 전 서울에서 자라갖고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농사하는 거 직접 볼 기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 놀러 가서 재밌어갖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건요 달인이에요, 달인. 할머니들 하시는 게 몇 번 까부르면요 진짜로 여기 나중에 남는 거는요 알곡만 남고 벼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건 다 밖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일생을 살죠.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어요. 네. 죽는데 그게 뭐 몇 년을 살건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다 죽어요. 기네스북에 뭐 130세 뭐 살았다 해도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 손에 의해서 되살아났던 부활했던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인생이라는 것, 시간의 제약 속에 가둬놓으신 목적은 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키질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키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키질하고 계신다고요. 알곡은요 키질하면 할수록 어디로 뛰어듭니까? 안으로. 근데 쭉정이는요 키질하면 할수록 밖으로. 인생이라는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 세대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 예를 들면 남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잔뜩 모여있는 식당에서, 우리 학생들 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기도 하는데 그것도 창피해서 볼펜 탁 떨어뜨리고 이렇게 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식기도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쳐다보건 안 쳐다보건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이 식탁이 풍요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 옆 사람이 신경 쓰일까요? 안 쓰여요. 근데 그 경건한 식기도의 태도를 보고 안 믿는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쟤 알고 보니까 저거 예수쟁이네. 여러분, 예수쟁이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권사래? 집사래? 그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시간의 제약 안에 지금 키즈라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저 영생하는 천국, 그게 목표라면요, 거기에 왜 커트라인이 없겠습니까? 서울대도 커트라인이 있고 허버드대도 커트라인이 있는데 예일대학도 있는데 왜 저 진짜 좋은 천국에 커트라인이 없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안 보낸다고요? 웃기지 말고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뭐예요? 죄 지으면 뭘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게 공의예요. 이 공의가 사라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박죠.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다툴 일이 생길 때, 안 믿는 사람과 특히 다툴 일이 생길 때 먼저 기억하세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화가 나서 화나면 말이 좋은 말 나가요? 나쁜 말 나가요? 화나면 확 치받고 싶죠, 그죠? 찌르고 상처 주는 말 하고 싶잖아요. 내 안에 화가 났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가 탁 나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말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말을 한 뒤에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소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 돼야 당시에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다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속으로는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거 표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져주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떳떳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져줬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말과 생활의 기준은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이 내가 나랑 가까이 1년, 2년, 3년 지냈는데도 주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른다?
예수쟁이 이 소리 못 들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산 거예요? 알고 보러 산 거예요? 축적으로 산 거예요? 축적으로 산 거예요. 이거 무서워하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전하셨잖아요.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다 대신 져주시고요.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죄와 죽음은요, 인류의 숙제였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그죠? 진짜 승리는 뭐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이라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토록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뭐하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뭐 하신대요? 재림 다시 오신대요. 근데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세상이 끝나면서 그 앞에 뭐가 펼쳐져요? 심판대가 펼쳐져요. 이게 지금 예수님 딱 오신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게 너무 길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왜 안 오시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예수님 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 있을 뭘 얘기하신대요? 예? 처소. 처소가 뭐예요? 집이요. 여기서 단칸방에 산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저기 헐리우드 스타들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 개인 비행장까지 만들어 놓고 사는 거.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저택 만들어 놓고 사는 거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깟 거요. 천국에 가면요. 딱 부스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길바닥이 금으로 깔렸어요. 정금으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이거를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는 그 순간부터 딱 들어간 거예요. 그거 선포하시러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요 세 가지 역할을 직분으로 받아오셨어요. 그러면 제 직분은 전도사.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요?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름. 근데 하필이면 수많은 이름 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미리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왜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스. 원래 헬라어로 예수스 하면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미리 지어져 버렸어요. 이름이에요. 그러면 주는 뭘까요? 주는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주님 그러면 주님은 주님하고 부를 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제 이름은 전호영이에요. 그런데 제 직분은 뭐예요? 전도사예요. 그러면 여러분과의 관계는 지금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받는 관계죠. 현재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요. 전에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얼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샜는데 히데겔이 히브리어고 티그리스가 헬라어예요. 그러면 히데겔 방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히데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비손과 기혼각이 있는데 강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했다 그랬어요. 여기가 근원이 돼갖고 강이 흘렀는데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하나는 이렇게 흐르고 하나는 이렇게 흘렀어요. 다시 성경으로 가봅니다. 11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게 어느 쪽이냐면 지금 이 지도에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요게 버선발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아 대륙인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요게 뭐게요? 어느 나라게요? 인도예요. 인도. 근데요, 에덴이 어디 있었을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이 강이 발원했다 했으니까 강에 있겠죠. 그 근원에 있겠죠. 근원에 여기에 에덴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흘러간 것이 바로 이쪽으로 하윌라 온 땅 이쪽이요. 금이 많이 나는 땅이래요. 이쪽 땅을 둘러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인류의 4대 문명, 여기 우리 학생들 많으니까 인류의 4대 문명 배우세요. 예? 네. 자, 먼저 여기 나온 대로. 자, 여기 나일강이 있으니까 무슨 문명? 나일강을 끼고 인류의 문명은 항상 뭘 끼고 발달한다고요? 강을 끼고 발달. 이집트 문명. 이건 나일강을 끼고 발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2개의 강 사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요. 요 인도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그 발달한 문명을 뭐라 그래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요. 네, 황하 문명. 황하 문명은 어딜까요? 중국에 있는 황하라고도 하고 황허라고 발음이 원래 황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황하 문명이라고 하죠. 요 중에서 요 3개는 서양의 문명이고요.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혀서 따로 발달한 문명이 황하 문명이에요. 이걸 동양 문명이라고 해요. 이쪽은 서양 문명이고요. 그런데 이게 강 때문에 갈렸어요. 잘 보세요. 이쪽으로 간 거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보세요. 둘째 강의 이름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랑 어디를 둘렀대요?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구스 참 많이 나오죠. 구스가 어디였어요? 예, 에티오피아가. 근데 어느 대륙에 있어요?
여기 사우디 대륙에 있어요. 이쪽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러면은 이 여기서 발원한 이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리 가서 나일강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 있던 모양 그대로 지금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를 거쳤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거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건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고요. 비송과 기호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학자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유추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게 변동이 되면서 여기로 와서 이 요단강 이쪽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처음에 어찌됐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가 4개의 강이 발원을 한 게 에덴인데, 그럼 에덴은 어디로 갔을까요? 에덴 어디 하나님이 감춰놓긴 하셨어요.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내쫓아 버리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구를 시켜서 지켰다 그랬어요? 화염검을 두른 게 그 천사가 화염검을 주고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미 차원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잠깐만요. 에스겔에서 제가 작게 써놔가지고 저도 안 보여요. 에스겔에서 31장 잠깐 보실래요? 에스겔에서 31장 마지막 절.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거기 1199쪽입니다. 18절.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네, 아멘. 그 위에도 있어요. 16절에도 있지만 에덴의 모든 나무가 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이 어디에로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지하에 묻혔다라고 보는 이 대목 때문에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발굴해낼 수 있는 지하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원을 달리 가는, 그렇게 숨겨놓은 에덴이겠죠. 근데 그 에덴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우리가 다시 찾게 될 천국의 모형일 거예요. 이 세상에 꽃이 있죠. 천국에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나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자연 아름다움, 우리가 와 하고 너무 아름다워.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고 푹 빠지는 그거조차 전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면은 원형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기에 피어있는 꽃들이요, 하나도 뭉개진 모양 없이 너무너무 또렷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안 믿어지시면 만약에 이 중에서 천국, 지옥 가봐야지 알지 있나?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짓고 살다가 죽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이라 해도 억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선하게 살았으니까 없죠. 근데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다고 치면요 없다고 믿으면서 지옥에 발 딛고 지옥 갈 곳에 발 딛고 살았으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50% 확률이었는데 지옥 가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그러면 50% 확률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천국. 천국 이쪽에서야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안 믿어지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안 믿어지던 말씀들이 누가 뭐래도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여러분 속에 없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주님 하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보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성경의 시대 얘기하면서 그 나침반 그릴 때처럼 사자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게 뭐였어요? 언제 그렸어요? 태초 시대 그리면서 창세기의 4대 사건 하고 할 때 이거 그렸었죠. 사자. 그죠? 4대 사건 뭐예요? 인간, 창조. 그 창조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살려뒀더니 이들이 나중에 또 뭘 해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죠. 요게 창세기 4대 사건. 그래서 창세기는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1장부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라 그랬죠. 이렇게 쪼개진다. 네.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였던 거를 다 나눠버리신 거예요. 바벨탑 쌓다가 저 위에서 야 벽돌 올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고서는 모래를 올린다든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어요. 언어를 쪼개놓으셨어요. 몇 장? 젓가락 쪼개는 거. 11장.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 나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죄의 기원으로 시작이 돼요. 죄를 설명하는데 그런데요. 12장에 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등장해요? 왜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누구의 시조예요? 이스라엘. 에? 어느 민족의 시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했죠? 왜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약에 이 땅에 그냥 보내시면 어느 날 바다가 뽀글뽀글 하더니 거기서 빛이
빛이 확 나면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착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그럼 신이죠.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쫙 하고 내려오셨어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근데 아까 죄와 죽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 했죠. 그러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레위기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하늘이 열리거나 바다가 열리거나 해갖고 신으로 오시면 육신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과 같은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인간인데 뭐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아니 자기도 죄를 지니고 있으면 남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족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인간이면. 예? 있어야죠.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복음서 공부할 때 나올 거지만은요. 마태복음은요.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인자,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신성. 이쪽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왕, 종, 사람, 하나님의 아들, 신. 이 중에 족보가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왕. 왕이 필요해요. 종은 족보 필요해야 해요? 아니요. 사람 족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신 족보 필요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해요. 복음서 읽을 때 족보가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있는 이유에 이 족보의 차이는 나중에 복음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열자마자 낳고 나오니까 족보 그러면 마태복음 딱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게요? 하나님.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와요. 요새까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12장에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왔다.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다고요? 누가 오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했죠. 이 족보를 따라서. 그래서요. 창세기는 죄의 기원과 동시에 죄를 해결해주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50장 되면요. 누가 죽어요? 마지막에? 요셉이 죽어요. 바로 직전에 누가 죽어요? 이삭이 먼저 죽어요. 아니, 참 야곱이요.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어요. 근데 그 야곱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12지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외웠던 거 있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하나만 대라 해가지고 나중에 12아들 리시레유 이슈 우리 외웠죠, 그죠? 그건 기억나시죠? 그 12지파가 생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동체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의 지파를 따라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요 판을, 예수님이 오실 판을 미리 까는 전초전이에요. 기초를 딱 닦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원, 시작이라 이 말씀이에요. 벌써 3시 5분이네. 요거는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다음 주에 이렇게 쭉 따라가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러분이 놓치시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따라가는 건 다음 주에 이 지도랑 다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샜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지금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면서 12지파가 생겼어요. 근데 요 고센 땅으로 올 때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몇 명이 왔을까요? 70명. 어디에 나올까요? 자, 보실래요? 찾아보세요, 직접. 창세기 46장. 27절. 74쪽이에요. 창세기 46장 27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 분명히 70명으로 나오죠? 자, 70명.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요. 조금만 뒤로 가면 출애굽기 나와요. 몇 장만 나오죠? 1장 나와요. 출애굽기 1장 5절.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이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70명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으로 갈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4절. 이게 사도행전 7장이 누구의 설교인지 혹시 아세요? 스데반. 스데반이 죽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 지금 그거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 쫙 그거 설명을 하는데, 그거 듣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이 한 설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풀어주면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풀어주는 그 와중에 뭐라고 했냐면 7장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을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몇 명이래요? 75.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몇 명으로 나와요? 70명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몇 명으로 나와요? 75명. 그러면 성경은 오류일까요? 이래서 성경은 못 믿어. 봐봐, 다 오류잖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딴말 한다. 이럴까요? 이거는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렇게 지도편 따라갈 거라서요. 이거는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는 저기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몇 명이요? 70이요. 요셉은 어디에 있었더라? 애굽에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죠.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아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겠죠? 요 숫자까지 합한 거예요. 이게 다섯
지금 10분인가 너무 늦으니까. 여하튼 5시예요. 그래서 그 숫자까지 합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때쯤에는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꿰고 있는 스테반 같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70명이 왔는지 75명이 왔는지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신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계산해서 몇 명이었다? 75명이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 읽으시다 보면요, 이쪽은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은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네, 없어요. 어쩌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거. 근데 그건 아주 변두리, 성령께서 번역 과정에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는 변두리 것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정말 관계되는 핵심적인 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진리. 이건 성령께서 번역 과정에도 역사하시거든요. 선교사들이 지금도 오지에 나가서 번역하잖아요. 거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에게 가장 정확한 단어로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뒤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동선을 지도 위에 그리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지명과 인명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처럼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진실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기록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따라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이 시간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